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삶,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본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참 부드럽고 인자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 그런 참으로 인자하시고 조용하시고 참으로 순종적이시고 선하신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다가오면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품 안에 꽉 안아주시는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간음의 현장에서 발각되어서 말 못할 치욕과 부끄러움과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여인에게 다가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아주 터프한 모습으로 변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주님의 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장소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귀한 곳이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눌 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너무 다행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 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냥 부끄러워서 쉬쉬하거나 덮어놓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그렇게 회복되기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첫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구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실 수 있으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집시다. 셋, 넷.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터프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그 제자들은 거기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합독하십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모습 속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간절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은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친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전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고 깨끗하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강한 열망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는 열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어 주는 그런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것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장사 조금 더해서 더 많은 이윤을 벌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전국에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한 사람한테도 더 이야기를 걸어가지고 이 재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한 사람에게 더 돈을 바꾸어 주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그 차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거에만 모든 열정과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멀리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행했던 것이었죠. 아무래도 평범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예물을 정성껏 준비한다고 해서 정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재물이 조금 부족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정말 좋은 거 가지고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는 너무 먼 길을 걸어와서 이게 지쳐가지고 이 짐승이 약해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차를 데리고 오는데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원칙대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또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건데, 근데 자꾸 그렇게 되면은 이게 너무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장에서 재물을 딱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페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하자면은 우리 예배당 오시려면은 이제 마스크 다 쓰셔야 되잖아요. 마스크 쓰시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데, 이거 1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어머 마스크 깜빡 잊고 오면 어떡해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1시간 다시 차 타고 돌아갔다가 다시 또 올까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안 쓰고 이거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없으시라고 저기 러비에 이제 엑스트라 마스크를 갖다 놨는데 이제 그런 편의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괜히 마음 가운데 막 짜증과 막 불편이 가지고 이거 예배를 드리다가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오늘 내가 왜 깜빡하고 왔을까? 맨날 들고 오는데 왜 오늘 깜빡하고 와가지고 이 마음을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광고에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뒤에 배치해 놓은 저 마스크만 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스크는 한 장에 50불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마스크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 뭐냐 이제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재물을 주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원래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게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아무리 좋은 예물을 갖고 왔어도 제사장이 슬슬 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주는 거야. 저 앞에 가면은 좋은 예물을 파는 데가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꾸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재물을 사도록 유인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외부 재물 반입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서 자꾸 자기 성전에서 판매하는 그 재물을 사도록 유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점점 이 재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경기도 점점 어렵고 자꾸 물가도 올라가는데 재물값도 이번에 좀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는 어떠겠어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내 이런 데 다시는 오나 봐라 하면서 안 오면 그만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꼭 예배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식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당시 유다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화폐가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화폐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를 찬양하는 글귀가 거기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것에서 유대인의 돈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편의를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차익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비즈니스다 하면서 자꾸 성전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사람들을 유도하고 자꾸 차익을 많이 벌림으로 해서 그들이 엄청난 수익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일들은 성전 앞마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있는지 다 기억하시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이 그렇게 있는데 유대인 남자와 제사장들은 최대 가까이 가면 이 지성소, 물론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유대인 남자들은 보통 성소까지 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이나 혹은 여성들, 외국인들인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나가봤자 그 성전 뜰 이상으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자들, 외국인들, 사회에서 소외받고 사회에서 외면받던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그 성전 뜰이었는데 거기에서 돈을 바꿔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돈을 받고 재물을 파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장통 같은 곳에서 예배가 되겠어요? 그런 막 정신없는 곳에서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고 앉으려 그러면은 좀 비켜봐요. 여기 좀 장사 좀 해야 되니까 절로 좀 가봐요. 정말 하나님께 막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하고 싶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 장사해야 돼가지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저쪽으로 내쫓는다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도 완전히 그냥 부하가 치밀어서 그 자리에서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니까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과 연관된 말씀인데, 그 라오디게아는 지역적으로 물이 부족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근처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고는 했는데, 거기에서는 처음에 뜨거운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쓰기는 했는데 이게 오는 중간에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게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물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런 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다시 데펴서 쓰자니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상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두자니 이게 미적지근한 물인데다가 또 석회질 물이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마시면 그냥 구토가 나오는 정말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이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고 말 것이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역겨워서 내가 토해낼 것이다.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1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그들이 세상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에 대한 열심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정말 세상적인 물질 욕심,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구역질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세 때의 면죄부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교회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입하기만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니, 천국으로 옮겨진다는데 어느 부모가 안 하겠어요? 미리 죽은 내 자녀가 지옥에서 평생 영원히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헌금 좀 하면은 저 면죄부를 사면 내 죽일 자식이 천국으로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계속 면죄부를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패패해져 가고 정말 제사장들이나 그러나 성직자들만 점점 부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장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많은 교회에서 안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야드 세일이나 교회에서 카페 조금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선교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실제로 부동산 차익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미국 어디 전국에 어떻게 땅을 사놨다. 내가 집을 우리 교회가 건물을 몇 채를 들고 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불려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주식에 투자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헌금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면은 그거 가지고 주의 일 하면 좋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주식에 투자하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또 얼마 전 한국의 어떤 교회는 소위 알박기로 인해서 그 보상금을 몇백억을 받기 위해서 데모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지방에서 돈 주고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거짓과 위선을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기 위해서 몇만 불의 헌금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또 교회가 재정적 형편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들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는 교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아니라 세상적인 열심이 있다면 우리도 언제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전이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전락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사라지면 껍데기만 남게 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해내어 버릴 것이다, 그러한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됨을 관계 속에서 드러내라. 주의 전은 사모하는 열심을 가집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꼭 이렇게 좀 과격한 예수님처럼 그럼 내일부터 당장 가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사람들 내쫓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성전의 모체격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다음에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친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들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친히 임재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고 너희들과의 이 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언약궤의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재료를 뭘로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생각하기에, 야 그래 저 조각목 얼마나 대단한 나무길래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그 언약궤의 재료로 만들라고 하실까? 너무나도 거룩하고 너무나도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재료를 사용하셔서 최고의 재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언약궤를 만들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최고 좋은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가 단단하고 쭉 뻗어 있어서 아주 그냥 건축 재료로서는 그 당시에 최고 인기를 받았던 것입니다. 뭐를 만들려고 하면 나무는 역시 레바논의 백향목이지. 그게 그냥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에요. 실제로 왕궁이나 귀족들의 집을 지을 때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썼습니다. 다른 거는 우습지 않은 거예요. 나무 중의 나무는 역시 레바논의 백향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가 하면은 사실 광야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헐몬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막 나무를 베어와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조각목 하나 딱 잘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게다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요, 메마르고 이렇게 굽어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좋은 목재를 만들기가 많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있을 그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욕심이 있고 불안해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연약함으로 해서 자꾸 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올곧게 자라있고 근사해 보이고 멋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았을 때 삐쩍 말라있고 굽어있고 저기서 어떻게 나무 구실이나 할까 싶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조각목 자체로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지 아니지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거기에 금을 덧입히게 만들어요. 그 금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은 보잘것없고 우리 자신은 조각목과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금과 같은 의가 우리를 쫙 둘러쌀 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무언가 대단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물질이 많아가지고 세상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무언가 잘났고 대단한 것이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관계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들의 관계를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1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말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원래 이제 다윗은 베들레헴을 진영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세력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베들레헴을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 베들레헴을 두고서 다른 곳에 가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오랜 전투 때문에 피곤에 지친 다윗이 그냥 혼잣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말을 뱉으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 3명이 그 말을 듣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블레셋 군이 다 지키고 있는 그 베들레헴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물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서 다윗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이 어떻게 하였을까? 쫙 마시면서 그렇지, 역시 물은 베들레헴 물이지.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는 목이 타들어갔지만 그 물을 하나님을 위해 쌓은 단 위에 쫙 그렇게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여기서 우리는 왕과 부하 사이에 너무나도 감동적인 장면을 볼 수 있지요. 부하들은 왕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물을 길어왔어요. 진심 어린 충성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이 그렇게 해서 가져온 물을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다 마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쌓은 단 위에 쫙 붓는 거예요. 아름다운 의리가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돌단에 물을 쏟아붓는 그 다윗의 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깊고 더욱더 충성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관계는 불의한 일을 행하기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악한 일을 모의하고 동조하고 뒤를 서로 봐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또한 사람들의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소위 보여주기식의 쇼를 하는 그러한 관계도 아닙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든 그의 부하든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은 그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 한마디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갔다 온 것이 그냥 자기의 부하들 무슨 소모품처럼 써면 없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친가족과 그런 동료로 같이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그들이 가져온 그물을 쫙 부어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말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듯 그를 사랑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다윗이 그의 부하를 대하고 부하들이 다윗을 그렇게 대하듯이 서로를 그렇게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전됨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진짜 성전됨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만 거룩하고 겉으로만 경건함으로써 그래 내가 성전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제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감동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정말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진짜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욕심과 모든 불안과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임재 찬양 함께 하시고 정말 그런 귀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처음부터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 주님을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 어머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의 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지만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성전을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종의 소모품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은 조각목 같은 저희들을 정말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보고를 여시사 그들의 삶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 당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항상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성전됨을 기억하고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성전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정말 타락한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를 물들이지 아니하고 정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